지난해 후반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21장에 보면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었는데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21장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십시오.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죠. 바다는 우리 앞에서 보면 악한 짐승들이 나온 악한 짐승들의 거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어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신천 신지, 이 좋은 말 신천지라는 말을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어요. 신천신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할 텐데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은 평생에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단장을 해서 남편을 맞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고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내 일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요한이 보고 있고 요한은 또한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은 제가 장례식 때마다 자주 보는 말씀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들, 금길,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강, 생명수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언약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앞쪽부터 언약을 쭉 맺을 때 이게 핵심 요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구도입니다. 여기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13년 정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저도 그때 이제 주일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래서 4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서 주일 예배를 저희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드리게 돼서 유족들, 형제들, 가족들 이렇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목사라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이 본문으로 이제 제가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21장 방금 읽었던 3절 4절 이제 쭉 읽어 나가는데 3절을 읽는데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게 거의 없는데 그야말로 주체하지 못한 오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눈물이 터져 나와서 그렇게 글을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성경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꺼이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뭐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하니까 다른 형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제가 설교 장례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이 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평생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집 앞에 아침에 깨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함께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 하는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쩌면 모든 성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많은 기도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돼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는 현장이 천국입니다. 행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요. 기도 맨날 했잖아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평생 기도한 걸 응답받았는데요. 다른 기도는 다 응답 안 해주시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꼭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통, 눈물, 뭐 곡하는 것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시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계속해서 천국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이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부르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2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누가 간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쭉 갑니다. 그 뒤에도 보면 또 나와요. 21장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 속된 것,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놓고 8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종말 때가 되면 두려운 거예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흉악한 자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어떤 흉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살인자가 내 옆에 있어요. 저 음행하는 자가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점술가들 막 이렇게 신비로운 거 막 보고 막 황홀한 거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지옥까지 안 가도
그렇게 함께 있는 자리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이에요. 그러니 이런 자들과 함께 있는데 평화가 어디에 있으며 기쁨이 어디에 있으며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자들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 이런 사람 맨날 거짓말하고 또 음행을 하고 흉악하고 뭐 점수라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사기치려고 그러고 막 믿음 없이 살아가는, 악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하고 늘 같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네. 거기를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를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어쩌면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런 사람은 지옥 같은 데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에요. 탈출해야 돼요. 불신, 사기, 미움, 시기, 질투, 뭐 배신, 거짓말, 원수 맺는 거, 뭐 이런 거가 이제 가득하죠. 그런 데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남을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뭐 자비하고 충성하고 이런 게 가득한 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천국에 있나 지금 지옥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가치들, 공의, 사랑, 정의, 평화, 섬김, 뭐 기쁨, 희락, 뭐 이런 가치들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0%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건 실제로 천국이 100%가 되는데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거의 반쯤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날 마음이 원망과 불신과 거짓말이나 혹은 이런 것이 가득해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나는 빨리 이 지옥 같은 세상 빨리 떠나가지고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을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 거기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믿음이 있으면 야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살 수 없다.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나 소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환경을 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어쨌거나 천국 같은 그런 마음을 누려야겠기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이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같이 삽시다. 한평생 살고 가는데 맨날 지옥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지옥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까지 살아도 뭐 이게 다 이렇게 힘든 게 많은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건데 왜 성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빛이 워낙 밝아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없습니다.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21장 27절 하반절, 21장 27절 하반절 누가 가느냐 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7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악한 일,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조금 재밌는 것은 이런 흉악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반대로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야, 저 사람은 저래 살면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악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겠나? 택도 없다 이러는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게 천국에 가는 사람 누군고? 궁금한데 생명책 이름 기록된지 안 기록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줘야지 이제 천국에 이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건데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는 모르는데 성경을 쭉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이름이 천국의 이름에 기록됐나 기록 안 됐는가를 한번 쭉 맞춰가 보세요. 평생 악한 일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 있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한편 강도에 있었던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가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요. 요즘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 불공평하면 못 참습니다. 공평해야 돼요. 정의롭다는 걸 공평하는 걸로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끔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이 임금이 똑같아요. 요즘 애들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막 노동시키면 고발하고 난리 날 겁니다. 알바하다고 알바 치우고 다시 안 가고 그럴 거예요. 그 주인 악독하다고 막 인터넷에 글 올려가지고 일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그 천국은 그런 데예요. 천국이 공평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공평하다 그러는데 이 공평하게 뭔가 공평한 거.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떤 거냐면 그 마지막에 한편 강도가 어떻게 했길래 천국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 양편에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데 한편 강도는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해요.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데 반대편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네가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고 막 조롱을 하는데 비웃는데 한편 강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다. 이분은 평생 옳은 일만 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인식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이세요? 제가 가끔 낮예배도 가끔 질문하잖아요.
제가 왜 가끔 질문을 하느냐면 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죄인이냐 하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천국에 갈 만한 공로, 내 의는 틀 끝만큼도 없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인 맞으세요? 내가 해놓은 일이나 내가 내 능력 가지고는 천국에는 갈 만한 공로가 틀 끝만큼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예배만 해드리는 횟수만 해도 수천 번의 예배 드렸는데 성경을 몇 독 했는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천국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확인되는 시간이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은 죄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이 믿음이. 자, 다음 주 라인 예배 때 이 설교를 한 번 더 몇 주 지나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은 어르신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그럼 내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내가 이거를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봐줘가지고 예수님 피 때문에 나는 가는 거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지나갑니까? 문에 있는 뭐 봤어요?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는 양의 피를 10cm씩 아래 위로 해가지고 20cm 가로 폭 뭐 해가지고 이럴 만한 발라라 이거 없습니다. 피만 묻어 있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나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안 봤어요. 피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이게 이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피 바른다고 그게 죽음이 없어지냐? 안 발랐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고 죽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도 피 바르면 살아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 안 바르면 죽어요.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 사람 착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흥청망청 세상의 욕망대로 다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고 악독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을 모독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자기 죄를 다 자기 마음대로 육체 욕망을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중직이고 오래 믿어도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천국의 실제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실제를 믿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지옥이 존재하거든요.
천국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 세상의 끝들로 천국에 가는가? 절대 못 갑니다.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점검을 해보세요. 생명책이 내가 과연 내 이름에 생명책이 있을까?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봐야 알지. 뭐 안 보는데 책에 봐야 내 이름 적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본 사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과거에 이단에 빠졌던 제 친구가 제 사진을 갖다 보여주니만 제가 천국 간다 말해줬대요. 이단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을 하여튼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천국 가고 싶은 게 사람들 욕망이에요.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천국 가게 해주니까 사진을 보여주니까 막 기도해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람 천국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단에서 천국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기까지가 그 인생에게는 여러분 혹독한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쨌거나 인정하라고 뭐라 하지 않겠어요? 뭐라 하겠죠.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처럼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수가 있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사람을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안 믿은 저 악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게 바로 믿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바로 믿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예도 많고 예수님 사례도 많고 비유도 많이 있어요. 비유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도 보면서 계시록에는 구원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단 보수 기독교에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조를 별로 안 하고 믿음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행위는 열매가 된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거든요. 나무는 어쨌든 생명에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어요. 내일 새벽기도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 부는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들. 그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흔적은 하나도 없고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면 그게 진짜 생명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에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죄 좀 지어도 괜찮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몸 좀 아파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다 괜찮아집니다. 내 약점, 내 연약함, 질병, 성격적, 기질적 약점들, 인간 대인관계의 약점들, 그리고 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들 전부 다가 나아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생명수를 먹는 순간, 마시는 순간 생명수를 온전하게 돼요. 생명나무의 과실의 잎은 치유하는 만국을 치유하는 잎이에요. 그곳에 가면 그게 늘려 있어요. 그래 우리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완전히 나아지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 언젠간 하면 다 죽거든요. 그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간 죽을 텐데 아이고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